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처소 또 믿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새임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새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수단이나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꿈을 이루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죠. 성경도 우리에게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도 결과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은 사실은 성경적인 속담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가치관대로 하자라면 가는 길도 중요하고 서울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모세를 보니까 어느덧 40세인 장성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유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이집트 공주 하세수트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들을 배우게 되죠. 이 양어머니 하세수트는 사실 당시 이집트에서 최고 권력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양아들 모세는 당시 최고 권력층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영광과 부귀를 맛보는 자리에 지금 모세는 앉아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의 혈통 히브리인들에 대한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친부모님께 받은 조기 교육 때문이 아닐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그들 형통에 대한 그들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교육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나 형편을 살피러 밖에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명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혈통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품은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도 조금씩 들어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자기 혈통 히브리인들의 형편을 살펴보러 나아갔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의 양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혈통 히브리 민족을 보러 나아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를 향한 뜻에 한 발짝 내딛는 놀라운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밖으로 나아갔다가 자신의 민족의 형편을 살피러 나아갔던 모세는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애굽 감독관들이 그의 혈통들을 지속적으로 치는 장면,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끓는 마음,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반응했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마음은 참 좋았는데 그의 민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마음, 애정을 가진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그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몰래 죽이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모세는 바로 살인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이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기록돼 있죠. 사람을 의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그를 바라보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혈기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대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은 엄청 큰 대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나눈 것처럼 그가 던진 부메랑이 그에게 큰 아주 큰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 좌우를 살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그가 한 행동을 보지 못하고 그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되자 동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동족의 형편을 살피러 나아갑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광경을 목격하는데 이번에는 그의 동포 히브리 동포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을 이제 싸우지 말아라.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라고 잘 이렇게 중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자신이 애굽인을 쳐서 죽였다는 것이 발각된 것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이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로 애굽의 한 왕자가 그 밑에 사람 한 명을 죽인 게 어떻게 그렇게 큰일이 될 수 있을까? 그 한 살인으로 왕자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시에 복잡하게 엮여있던 정치적인 관계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모세의 양 어머니는 이집트의 공주 하세수트였는데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아들이 필요했던 그녀가 그를 양아들로 삼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녀의 배로 나온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다른 궁녀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녀 때문에 다른 궁녀와 함께 잠자리를 갖고 낳은 투트모스 3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투트모스 3세 둘 중에 한 명이 나중에는 이 나라의 실권을 차지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됐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앙숙 라이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투트모스 3세는 애굽 사람, 모세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편에서는 약간 우리나라 속된 말로 하면 쫄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투트모스 3세는 애굽의 혈통이었고 이 모세라는 자는 이 종들의 혈통인 히브리인이다. 근데 오늘 모세가 애굽 종을 죽인 거죠. 애굽인을 죽인 거예요. 애굽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 투트모스 3세가 볼 때는 책 잡을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지금 이 장성해지고 수가 많아지는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이 모세가 어쩌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멀리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도망친 곳은 바로 미디안 광야.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좋았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것은 참 좋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는 아직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오기에는 신앙이나 성품이 리더답게 훈련되지 준비되지 못했다. 자기의 혈기, 자기의 방식, 그리고 왕자로 살다 보니 높아진 마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의 성품과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게 된 이유는 먼 훗날 그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됐기 때문이겠죠. 그는 먼 훗날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의 잘못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그를 훈련시키는 장소로 택해서 이제 모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도 기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면서 2장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방법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 한 가지 한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의 모세처럼 나의 혈기대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계획대로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습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나 없나 보았다라고 그 기록된 말씀, 우리가 좌우를 살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 할 때에 좌우를 살펴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이나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선택의 길이 있겠죠.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무엇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오늘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서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새 힘과 건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